우리 어저께가 상호론과 대주사님의 49지기 열반제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오실 때는 탄생을 하실 때 7발짝을 걸으셨는데 상호론각 대주사님은 열반에 드실 때 7발짝을 걸으셨어요. 열반에 드실 때. 열반 직전에 일어나셔서 동서남북을 걸으셨어요.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그리고 그 7발짝을 걸으시면서 하신 것이 하늘 위 하늘을 땅을 가르치면서 발 버리시 마라. 발 버리시 마라. 예, 여러분들 이제 그 기도 중에서 뭐가 나타나고 하는 부분은 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경전에 근거한 부분들이야. 근데 안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화가 구인사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그래야 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도들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바로 부처님이 수행과 옹호하는 바 인연이 있으면 가능한 부분들. 근데 이런 얘기하는 부분을 여러분 흔하지 않잖아요. 흔하지 않잖아요. 요즘같이 밝은 세상에 이런 부분이 조화를 이야기하는 건 거의 구인사에서만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경전에 분명히 이와 같은 부분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입으로 회자되었던 그런 얘기들이 지금 경전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없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런 부분을 노력하고 이런 부분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거의 희한한 동네라고 그래, 안 그래? 그러잖아요. 안 해봤으니까. 해봐야 답을 얻는데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안 하니까 없다고 그러는 거죠. 하면 있어. 그 있는 사실을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고 누구한테 얘기를 하면 그런 게 어딨냐,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이미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치를 사실적으로 담아서 설명하고 있어요. 한 생을 살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계속되어지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목적형으로 살지 말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자면 진행형으로 살아라. 계속되어지는 과정이야, 과정. 그런데 끝을 보려고 하면 지루해진단 말이죠. 끝은 사실은 없어요. 그렇게 ING야. 계속. 묘원보살이 그 부처님께 살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사바세계에 가는 것은 다 열애의 힘이며 열애의 신통력의 유희이며 열애의 공덕과 지혜와 장엄 이옵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사바세계를 가는 것은 나의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닌 열애의 자비하신 선근의 힘이며 열애의 신통력의 유희라는 자체는 열애의 신통력으로서 모든 부분들을 다 자유자재한 경지로서 자리이탕을 하게 하기 위함이며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닌 부처님의 의지를 대신해서 가는 부분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알고 있다, 이제 그런 뜻이요. 이에 묘원보살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동요하지도 않고 산매에 들어서 산매의 힘으로 기사굴산 부처님 법좌에서 멀지 않은 곳에 84,000의 온갖 법의 연꽃을 화해 만들어 피어나게 했으니 연부당금으로 줄기가 되고 백은으로 꽃잎이 되고 금강으로 꽃술이 되고 견수갑으로 그 좌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묘원보살이 이제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산매에 들어서 산매의 힘으로써 기사굴산은 어디예요? 기사굴산, 영축산이죠. 영축산. 서거머니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는 그 현장, 기사굴산으로 가셔서 부처님 법좌에 멀지 않은 곳에서 84,000의 온갖 보배의 연꽃을 화해 만들어 피게 했느니라.
이것은 어떤 거냐면은 미혹한 마음을 변화를 시켜서 지혜로서 보리들을 이룰 수 있도록 뭐가 제불의 가치. 그래 우리가 그 마음을 청정하게 비고 노력을 하다 보면 관세음보살 부르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게 하다 보면 몰랐던 부분들이 알아지는 힘들이 생겨야 안 생겨야. 그걸 우리는 뭘 가피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이 인과가 있다. 연부단금이라는 자체는 연부소라고 하는 숲속을 흐르는 강에서 나는 최상의 금을 이야기하는데, 연그단금이라는 자체는 부처님이 진리를 우리가 항상 뭘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금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문수사리 법왕자는 이 연꽃을 보고 부처님께 사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는 무슨 인연으로 이런 상서가 나타나니까? 수천만의 연꽃이 이때 연부당금으로 줄기가 되고, 백원으로 꽃잎이 되고, 궁강으로 꽃술이 되고, 견숫갑으로 좌대가 되었나이다. 그때 서가모니 불께서 문수사리에게 이르셨습니다. 이는 묘음보살 마살이 정화수왕지 불의 나라에서 84,000의 보살들에게 애워싸여 이 사바세계에 와서 나를 공양, 친근하고 예배하고자 하며 또 법화경에 공양하고 이를 듣고자 함이니라. 문수사리가 부처님께 사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보살은 무슨 선분을 심고 무슨 공덕을 닦았기에 이런 신통력이 있으며 또 무슨 삼매를 행했나이까? 원하옵건대 저 이야기에 이 삼매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저희도 이를 부지런히 수행하고자 하나이다. 이 삼매를 행함으로써 이 보살의 모습이 대소와 이유와 나아감과 머무름을 보고자 하나이다.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신통력으로 저 보살을 오게 하시어 저희가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때 서가모니 불께서 문수사리에게 이르셨습니다. 여기 오래전에 멸도하신 다보열애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 모습을 나타나게 하시리라. 때에 다보불께서 저 보살에게 이르셨습니다. 선남자야, 오너라. 문수사리 법왕자가 너의 몸을 보고자 하노라. 때에 묘음보살이 저 나라에서 사라져 84,000 보살과 함께 오니 거쳐오는 국토마다 6가지로 진동하고 다 칠보로 된 연꽃이 비오듯 내리며 100,000가지 천상의 풍악이 치지 않아도 스스로 울렸습니다. 이 보살은 눈이 광대하기가 큰 청년아의 입과 같아서 정이 100,000만의 달을 보아 화합해 놓는다 할지라도 그 면모 단정하고 똑바른 자세는 이보다 더하고 몸은 진금색이며 한량없는 100,000의 공덕으로 꾸미어 치장되고 위엄과 덕이 불이 활활 붙은 것처럼 왕성하며 광명이 밝게 비치어 빛나며 모든 길상을 갖추어 나라연의 굳세고 단단한 몸과 같았다. 그때 칠보에대에 들어가 허공에 오르시니 땅에서 거리가 7다라수였습니다. 보살들이 공경 속에 애워싸여 이 사바세계 기사굴산에 왔는데 이에 이르러서는 칠보대에서 내려 값이 100,000이나 되는 영락을 서가모니 불 초소에 와 머리를 조아려 외하고 영락을 바친 후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정화수왕지 불께서 세존께 문안하셨나이다. 병도 괴로움도 없이 기거가 경쾌하시며 안락하게 지나시나이까? 그렇지 못하시나이까? 사대는 잘 정화되시나이까? 그렇지 못하시나이까? 세상 일은 참을만 하시나이까?
아니시나이까? 중생은 시 제도 되시나이까? 아니 되시나이까?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질투와 인색함과 교만함이 많이 없나이까? 있나이까? 부모에게 불효하고 사문에게 불경하며 사견이 없나이까? 있나이까? 선심을 가지나이까? 불선하나이까? 오정에 끌리나이까? 아니 끌리나이까? 세준이시여 중생이 모든 마음과 원적을 항복하나이까? 못하나이까? 오래전에 멸도하신 다보열애께서 칠부탑에 계시면서 오시어 법을 들으시었나이까? 아니 들으시었나이까? 또 다보열애께 문안하사대 안온하시고 고뇌 적어 참고 견디어 오래 머무르실만 하시나이까? 그렇지 못하시나이까? 세준이시여 저는 지금 다보불의 불신을 친견하고자 하오니 원하옵건대 세준께서는 베이시어 제가 친견하도록 하시옵소서. 그때 사과머리불께서 다보불께 말씀하셨습니다. 이 묘원보살이 만나 뵙고자 하나이다. 때에 다보불께서 묘원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고 장하다. 내가 서가모니 불께 공양하고 또 법화경을 듣고 아울러 문수사리 등을 만나보기 위하여 이곳에 왔구나. 그때 화덕보살이 부처님께 사리었습니다. 세준이시여 이 묘원보살이 무슨 선근을 심고 무슨 공덕을 닦았기에 이 같은 실력이 있나이까? 부처님께서 화덕보살에게 이르셨습니다. 과거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이름이 울레 음왕 다타가타 아라하 삼맥 삼불타이셨느니라. 나라 이름은 현 일체세간이고 거부 이름은 희견이었느니라. 묘원보살이 1만 2천년간 10만 가지 기약으로 울레 음왕불께 공양하고 아울러 8만 4천의 칠부로 된 바리떼를 바쳤느니라. 이 인연의 과부로 지금 정화수왕지불 국토에 태어나 이 같은 실력이 있게 되었느니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냥 하루아침에 그런 신통력을 가질 수 있는 그 부처님이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그리고 부처님이 안온함을 여쭐 수 있는 그런 인연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을 가벼이 여기지 마라.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거, 내가 와서 청소하고 청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내가 부처님과 같은 마음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내가 꼭 공양을 올리는 거, 내가 내 몸을 통해서 도량을 청정하게 하는 거, 내가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 내가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연부를 하는 거, 갖가지 모든 부분들이 다 필요한 요소들이라. 그냥 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분들은 다 아시면서도 그걸 자꾸 묻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에게 그것을 뭘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길로 삼아라. 가벼이 여기지 마라. 근데 오늘 우리가 흔히 보면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어떤 중생이 중생으로서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만 다 하지 진정 부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자체가 너무 계산적이지 마라. 조금만 서운하면 희쭉비쭉, 조금만 좀 득이 되는 것 같으면 온갖 것을 다 갖다가 바칠 양. 그래서 냄비근성으로 살지 말고 무세속 같은 마음으로 꾸준함을 가지고 사는 그런 불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한 생을 살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계속되어지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목적형으로 살지 말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지 말아요. 진행형으로 살아라. 계속되어지는 과정이야, 과정. 그런데 끝을 보려고 하면 지루해진단 말이죠. 끝은 사실은 없어요. 그렇게 ing야. 계속. 하다가 너희 생각엔 어떠하냐? 그때 울레 우망불 처소에서 묘원보살로서 기약으로 공양하고 보배 바리떼를 바친 이가 어찌 다른 사람이랴? 지금의 이 묘원보살 마살이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49제를 지내거나 뭐 그 소위 불공을 올리거나 이럴 때 보면 그냥 하지 않고 많은 악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때 다 공양이기 때문에 소리 공양, 화청 공양을 올리고 뭐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내고 범음을 내고 뭐 하는 이유들은 전부 다 그냥 생뚱맞게 그냥 우리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함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춤을 추고 소위 그 사물을 다루고 뭐 하는 이유들이 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바리떼를, 보호배 바리떼를 그 공양 올렸다는 얘기예요. 공양 올리는 거 우리가 육박 공양을 올리고 하는 부분이 이게 바리떼야, 바리떼. 이 부분을 우리가 장엄하게 해서 육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승화를 시킨 거죠. 화덕이여 이 묘음보살이 일찍이 한량없는 제부를 공양하고 친근해 오랫동안 덕분을 심었고 또 항아사 같은 백천만억 나유타의 부처님을 배웠느니라. 끊임없이 모든 부처님들을 다 칭견하는데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화덕이여 너는 묘음보살의 몸이 여기에 있다고 보지만은 이 보살은 갖가지 몸을 나타내어 곳곳에서 모든 중생을 위하여 이 경전을 설하느니라. 묘음보살이 이제 몸을 나타내는 걸 설명을 합니다. 혹은 범왕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제석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비사문천왕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전륜성왕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온갖 성왕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장자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거사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재관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비구, 비군이 우바세, 우바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장자와 거사의 부녀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재관의 부녀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바라문의 부녀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동남 동녀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빈 등의 몸을 나타내어 경을 설하느니라. 모든 지옥악의 축생과 갖가지 환난이 있는 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능히 구제하며 왕후의 후궁에서는 여자의 몸으로 변하여 이 경을 설하느니라. 그래 여러분들이 우리 보면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 자 기도 중에 보면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에?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경전에 근거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희한하다. 희한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청정하게 비워지고 나면 이런 조화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뭐 그 기도 중에 보면 뭐 그 장군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 다 여기에 지금 근거 있는 얘기들이지 없는 얘기들이 아니라 인연에 따라서 화덕이여 이 묘음보살은 사바세계의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 지키는 보살이니라. 이 묘음보살이 이와 같이 갖가지로 변화의 몸을 나타내어 이 사바국토에서 모든 중생을 위하여 이 경전을 설하되 대신통 변화 지혜가 조금도 감소하지 않느니라. 이 보살이 얼마간의 지혜로 사바세계를 밝게 비추어 일체중생이 각각 알 바를 얻게 하며 시방항아사 세계에서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만약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의 모습으로 나타내 설법하고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불의 모습을 나타내며 설법하며 보살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보살의 모습을 나타내어 설법하고 부처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부처의 모습을 나타내어 설법하느니라. 이와 같이 각가지로 제도할 바를 따라 형상을 나타내어 멸도로 제도할 이에게는 멸도를 나타내 보이느니라. 화덕이여 묘음보살 마하살은
큰 신통과 지혜의 힘을 성취함이 이와 같느니라. 예, 여러분들 이제 그 기도 중에서 뭐가 나타나고 하는 부분은 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경전에 근거한 부분들이야. 근데 안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화가 구인사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그래야 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도들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바로 부처님이 수행과 옹호하는 바 인연이 있으면 가능한 부분들. 근데 이런 얘기하는 부분을 여러분 흔하지 않잖아요. 흔하지 않잖아요. 요즘같이 밝은 세상에 이런 부분이 조화를 이야기하는 건 거의 구인사에서만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경전에 분명히 이와 같은 부분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입으로 해자되었던 그런 얘기들이 지금 경전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없는 얘기가 아니죠. 근데 이런 부분을 노력하고 이런 부분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거의 희한한 동네라고 그래, 안 그래? 그러잖아요. 안 해봤으니까. 해봐야 답을 얻는데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안 하니까 없다고 그러는 거죠. 하면 있어. 그 있는 사실을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면 예시 그런 게 어딨냐,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이미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치를 사실적으로 담아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알겠죠?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 나타나는 걸 보면 다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근기라, 근기.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내가 노력을 하면 이 우주법계는 그런 조화의 법이 다 상존하게 돼 있다. 그때 화덕보살이 부처님께 사리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묘원보살은 선근을 깊이 심었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보살은 무슨 삼매에 머물렀기에 이와 같이 여러 곳에서 변화의 몸을 나타내어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화덕보살에게 이르셨습니다. 선남자야, 그 삼매의 이름은 현 일체색신이니라. 묘원보살이 이 삼매에 머물러 이와 같이 한량없는 중생을 유익해 하느니라. 현 일체색신. 이 묘원보살품을 설하실 때 묘원보살과 함께 왔던 84,000인이 다 현 일체색신 삼매를 얻었고, 이 사바세계 한량없는 보살들도 이 삼매와 다란이를 얻었습니다. 자,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부분에서는 뭐 시간을 자꾸 이야기하지만 똑같아. 지금도 기도를 하면 이와 같이 현 일체 색신 삼매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그 현 일체 삼매 색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묘원보살의 가피가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신기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노력을 하는 사람에게는 신기한 일이 아닌 당연한 일이 되는 거고, 안 해본 사람은, 경험을 전혀 못 해본 사람은, 아니 그런 얘기를, 그런 수행을 해보지도 않은 그분에게는 그런 세계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세상은 내가 보면 있는 거고 내가 안 보면 없는 거래요. 내 마음이 법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법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지금 법계라고 하는 게 10법계가 있다고 있잖아요.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천, 성문, 영각, 보살. 법계가 구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법계가 구족되어 있는 가운데서 내가 사이클만 맞추면, 사이클. 근데 그 사이클은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사이클이에요. 이 우주 법계에는 이미 그와 같은 인연으로 그와 같이 작동되어져 있어. 근데 내 사이클이 지금 안 맞아. 그걸 맞추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요. 그걸 맞추는 게 신행 활동이고, 그걸 하는 것이 우리가 부처님 믿는 수행이고.
그러니까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없다고 우기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 옛날 얘기하듯. 그때 묘음보살 마사리 서가모니 불과 다보불께 공양하기를 마치고 불국토로 돌아가니 거쳐가는 국토마다 6가지로 진동하고 법의 연꽃이 비오듯 내리고 백천만학의 갖가지 기약이 울렸습니다. 어느덧 본국으로 이르자 84,000 보살에게 에워싸여 저하 수왕지 불처수에 나아가 부처님께 사례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사바세계에 가서 중생을 유익케 하고 서가모니 불과 다보불을 친견하고 예배 공양하였사오며 또 문수사리 법왕자 보살을 보았고 야광보살, 득근 정진력 보살, 용시보살 등을 보았사오며 또 이들 84,000 보살이 현 일체색신삼매를 얻게 하였나이다. 이 묘음보살 내왕품을 설하실 때 42,000의 천자가 무생법인을 얻고 화덕보살이 법화삼매를 얻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 야광보살 본사품이나 지금 뭐 묘음보살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들이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이유를, 그런 인과를 설명해내고 있는. 그것은 하나같이 다 끊임없는 정지, 끊임없는 보살, 그런 부분이 결과로 얻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고 그와 같은 부분으로 따라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공짜는 있다 없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노력한 것만큼 대가는 반드시 얻는다. 이 육신 하나의 안일함을 위해서 세상을 살 거냐,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할 거냐. 보살행을 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없는 한은, 하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 그래서 약은 고양이 밟는 오듯 살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진짜 나쁜 짓을 해서 욕을 먹었으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나쁜 짓을 했으니까 욕을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근데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욕을 먹으면 그거를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해 주라 이거예요. 왜? 나는 결코 그런 일이 없으면 된 거지 그거에 끄들려 갈 일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즐기라 이거예요. 오늘 밴드에 올라온 내용이 하나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떤 노인이 채소를 팔고 있대요. 채소를. 그 채소를 팔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서 보니까 그 다양한 채소 값이 딴 데보다 좀 싼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할머니가 파는 모든 채소를 나한테 다 파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장사를 해야 될 것을 내가 이걸 한꺼번에 사줄 테니까 딴 데보다 지금이 싸기도 하지만 한꺼번에 이걸 다 팔아주면 가격을 그보다 더 싸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 노인이 이따 말고 정색을 하면서 난 당신한테 이 물건을 다 팔 생각이 없다라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다시 묻대. 왜 이 물건을 한꺼번에 다 팔면 편할 텐데 이 물건을 다 팔 것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 물건 값은 흥정을 하면 되는 거고 너무 싸면 좀 더 보태주면 되는 거고 분명 한꺼번에 다 팔면 좋을 텐데도 불구하고 팔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노인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 물건을 당신한테 다 팔면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고 그들과 더불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며 내가 하는 하루를 사는 즐거움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기에 그 즐거운 시간들은
하찮은 그 돈 몇 푼과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한다고 하기보다는 당연히 보내야 될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돈보다도 더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가장 값진 인생일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보면 쓸데없는 욕심으로 일관하는 게 우리 삶이 아닐까. 시간, 돈, 권력 모든 부분들을 그냥 하일 없이 욕심으로 일관하는 빨리 그리고 더 많이라고 하는 부분을 추구해가는 부분이 우리 삶이고 본다면 그는 결코 만족한 즐거움의 삶은 그의 환경에 함께하지 못할 거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신앙활동을 하고 하는 부분들도 빨리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그 부분을 순간순간 즐겨갈 수 있는, 거기서 행복을 느껴갈 수 있는, 도반을 만나는 기쁨으로 부처님의 진리를 함께하는 즐거움으로 그렇게 시간을 지루하지 않게 함께 소유해 가는 것 자체가 진정한 수행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벌써 이제 25품이 끝났기 때문에 남아있는 부분이 아마 이제는 거의 다 26, 27, 28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면 그 부분을 이제 뭐 그 해석에 따라서 다양한 부분의 이유를 통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우리가 보편적 부분으로는 부처님께서는 사방 7발짝을 걸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보편적 학설이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사실 7발짝을 걸었는지 10발짝을 걸었는지 나는 본 일은 없어요. 단지 그 부분이 상징하는 부분은 왜 7발짝을 걸었을까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 중생이 사는 세계는 육도윤회 6발짝으로 인생을 사는 걸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근데 부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스승이 오시면서 거기서 육도윤회를 뛰어넘는 한 발짝을 더 뛰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은 뭐냐면 상징적 진리를 위해서 오셨다. 진리. 그러니까 우리는 육도윤회라는 자체를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냥 윤회 중생이었어요. 근데 부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불교라고 하는 부분이, 해탈이라고 하는 부분이, 성불이라고 하는 부분이, 또 정토라고 하는 부분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피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한 걸음, 그게 한 걸음에 갈 수 있거나 10걸음에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진리라고 하는 부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7발짝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지, 뭐 방향이나 이런 부분은 사방이라고 하는 자체로 이미 우리를 표현을 다 하는데, 사실은 그 표현을 하는 거 십방이라고 하는 걸 표현도 하잖아요. 사방에 8방을 더하고 거기서 상하를 해서 십방이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시방세계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면 사방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표적 부분으로 모든 부분이 세계, 인류를 이야기하는 사바세계를 상징하는 거고, 이 사바세계에서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육두윤회를 당연하게 여기지만 육두윤회를 목적으로 사는 부분은 그냥 사라지는 거란 말이죠. 업에 의해서. 업을 뛰어넘는 부분이 진리를 가르치려서 오신 부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7발짝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한다면, 우리 어저께가 상호론과 대리사님의 49지기 열반제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오실 때는 탄생을 하실 때 7발짝을 걸으셨는데, 상호론각 대리사님은 열반에 드실 때 7발짝을 걸으셨어요. 열반에 드실 때. 열반 직전에 일어나셔서 동서남북을 걸으셨어요.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그리고 그 7발짝을 걸으시면서 하신 것이 하늘이 하나를 그 땅을 가르치면서 발버리심하라. 발버리심하라. 발버리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부축하셨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부분이에요. 탄생으로서의 시간을 한시적 시간을 갖고 오셨고, 대주사님께서는 멸도에 드시면서, 열반에 드시면서 중생들에게 가르친 것이 뭐냐면 보리심을 일으키라 이거예요. 진리를 향해 살아라 이거예요. 그것이 가장 완벽한 삶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르침을 주셨다.
그 상징하는 바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사는 것이냐, 그 진리는 더없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란 말이죠.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만이 가장 완벽한 삶의 답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7발짝은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깨달음, 진리를 위해서. 법화경설하시